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 안에서 바로 핵심되는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제 이끌어내시기 전에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의 손에 두 돌판, 다시 말하면 율법을 들려서 보내셔서 그래서 그 율법에 합당한 율법의 요구에 자격에 맞는 사람들만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바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끌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될 즈음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도 매우 이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특별히 유대인들, 이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오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드러나도록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16절에서 한번 여러분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여러분 9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못 지키게 되면 그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계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기억해서 정직을 실천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똑같은 상황이 될 때 과연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달, 아니 1년, 여러분의 평생 동안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계명만 놓고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사람들 앞에 의롭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거룩한 의가 바로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의가 되셨죠? 바로 완전한 순종이죠.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하심,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살인죄, 또 절도죄, 분명히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입니다. 심판받을 죄이고 영원 멸망에 떨어질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행동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 근데 마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6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두 양극단에 치우쳐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 그대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겠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백성이 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파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고, 또 다른 위험은 뭐냐? 우리의 어떤 행함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이 요동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 분명히 우리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이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운이 돼서 내려갈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충만할 때,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 나의 행위가 점점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우리의 겉모습은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이게 주님의 은혜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가 있다.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없이 바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가 이 잘못된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바로 믿음과 선한 행실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곧 선한 행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선한 행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생각할 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좀 대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를 여러분 16장까지 되어 있죠.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1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삶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믿음과 선한 행위는 항상 같이 간다. 여러분,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거듭난 분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반드시 그 자라는 원리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면 잎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는데 나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서는 내가 믿지만 주님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그분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이런 삶,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나는 지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는 그와 함께 못을 박혔는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못을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어요. 그분은 죄가 있어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못을 박히셨지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과 나의 욕망과 나의 여러 가지 깎여야 될 죄악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못 박히실 때 나도 이미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자, 그 이후엔 누가 살아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의 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행동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11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잠겨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우를 범했습니까? 11절 이하의 사실을 보게 되면,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이라는 동네, 그곳에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 다른 헬라인이라든지 로마인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죠.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는 것이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고 부정을 탄다, 부정스러운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아직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대의 아주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까지 이방인하고 같이 막 즐겁게 주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자,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식사를 갑자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거죠.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수사도 또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외식에 그렇게 유혹되어졌다. 그래서 이 광경을 바로 사도 바울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나가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납니까? 일관되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잠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같은, 교회에 가면 교회에 오는, 이 카멜레온은 그 상황 따라서 색깔을 바꿔가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혹자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동안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 외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맞아 라고 머리를 끄덕이신다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믿음과 선한 삶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오해했던 것은 이 구원파적인 신앙,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이 복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히려 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에,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단순한 진리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될 때, 그럼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데 이것이 짐이 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왜 구원해 주셨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잠겨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끌어내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알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갖고 더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잠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